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부는 선선한 공기가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19의 어려운 일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또 진정되어 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재난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아버지와 다 가정에서 숨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재난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193쪽 민수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하시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동문의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베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잠시 멈추고 광야를 건너는 것 시리즈를 대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법, 오늘이 희망이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희망을 가집시다.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19세기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치라는 분의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입양한 딸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쥐구 위에 한 여인이 지금 눈을 감은 채 왼발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어두운 하늘에는 별 하나가 떠 있습니다. 여인의 눈은 붕대로 감겨 있고 한 손은 오직 한 줄만 담은 이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한 줄 남은 하프의 줄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호프, 희망. 당시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저 그림은 어떻게 희망이냐, 절망이지. 눈을 감고 보이지 않고 한 줄밖에 안 남은 하프를 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런 와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미로슬라브 골프라는 분은 희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려는 기대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희망. 그러면서 희망과 낙관주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그렇지만 희망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아니 하나 남은 줄마저 끊어져도 희망은 살아있어요. 왜냐?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어제까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도 새롭게 시작된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는 이거. 애국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1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사전 준비.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첫째 날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시내과. 시내과.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모든 삶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였다. 민수기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수를 센 기록 이런 뜻이죠. 근데 원어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서 광야에서 원래 제목이에요. 시내산을 떠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이는 모압 평지까지 38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삶이 광야라는 따라서 합시다. 삶이 광야다. 삶은 광야.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인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처럼 나를 주의 종 삼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애굽에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죠. 적당히 되짚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먹고 살 수 있었던 곳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방식이 통했던 곳이,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였지만 허무하고 우울하고 죄악되었던 삶, 그 삶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광야예요.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에게 삶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찬양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광야라.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이제 꿈꿨던 현실이 내 앞에 금방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삭시 현상이었어요. 코로나라는 재난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광야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지시하시는 대상이 있죠. 각 남자의 수를 세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라. 어린이나 여자나 그들의 인격과 생명은 무시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주로 성인 남자들이 수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남자들은 어디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요. 사실은 지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따라 계수합니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혈연이라는 공동체 의식, 선민 의식,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재난이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나름의 고고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는 데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이 결코 소풍이나 관광이 아니라. 광야는 건기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황무지예요. 우기에는 풀들이 겨우 자라는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생존 경쟁,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장이에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관광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행군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관광이 아니라 행군이다. 관광객이 아니라 군사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면서 정결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은 광야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70여 명의 식구들과 함께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출세한 아들 요셉이 마련해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그 영적인 고향을 떠나서 생명부지 낯선 땅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죠. 그때 망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400여 년간 그들의 삶은 핍박과 소름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동안
그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오늘 그것을 세보는 거. 주가 주신 복을 세워봐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는 광야 하면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답답하잖아요. 지금 여기 광야예요. 광야.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어린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70명 들어왔어요. 지금 2만 명이에요. 몇 배입니까? 3만 배예요. 3만. 단순히 60만 3천 명과만 비교해도 8,600배.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세워보면 광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불평만 쏟아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셨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희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희망이다. 오늘이 희망.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보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또 잠꼬대를 하면서 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찌 작고 보잘것없는 내게 저렇게 크고 귀한 아들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어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좋은 아내와 셋이나 되는 가족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삶이 광야 같고 너무 힘들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삶을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니다. 오늘이 희망이다. 그래서 오늘이 희망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공부는 조금 못해도 내가 지칠 때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잠시 의지할 수 있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희망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설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진영을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이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옆에서 함께함으로 서로 돕는 협력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설 사람. 함께 설 사람. 그러면서 그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뜻이 다 의미가 깊어요. 자,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 엘리수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뜻이야. 시몬 지파의 술루미엘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산다라는 뜻이.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시다라는 뜻이.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름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중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설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중 들기 위해서 곁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설 사람이 무슨 뜻이냐고요? 시중 들기 위해서 곁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 수건이 필요합니까? 수건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함께 설 사람들이에요. 늘 겸손한 자세,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협력자로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설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설 사람이군요. 함께 설 사람이군요. 함께 설 사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12지파의 지휘관들처럼 함께 설 사람으로 서기를, 함께 설 사람으로 서기를.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함께 설 사람, 영적인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가 우리 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기뻐. 이런 인정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인정을 받는 직장과 가정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9절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속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막을 관리하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 전쟁에 나가는데 왜 레위 지파만 요래냐?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매일매일 더 힘든 일들을, 성막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할 일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구별할 일이 있다. 거룩하게 구별할 일이 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네. 언제 불뱀이 달려들지 몰라요. 그죠? 자, 광야는 무엇이든 부족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물도 쓸 것도 다 부족해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일교차가 30도예요. 너무도 피곤하니 따로 구별할 것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됨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광야일수록 구별됨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구별됨으로 건너가라. 구별됨으로 건너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광야의 공격이 뭡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안 바빠요? 그렇지. 할 일이 더 많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광야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소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광야의 공격이죠. 이것이 광야의 함정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구별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뺏기지 말고 다 수모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것 너무 힘들고 귀찮아. 건너뛰자. 이럴 수 있죠.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나니 기도도 그냥 쉬자. 먹고 살기 힘드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이제 쉬자.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기도, 이런 것들조차 광야에서 다 없애버린다는 것, 포기해버린다는 것. 그러니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 계수된 60만 명의 사람들 40년 후에 다시 숫자를 세게 되죠. 그런데 그 숫자는 비슷하긴 한데 사람들이 달라요. 4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가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십니까?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러니 양식은 먹고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씨까지 먹어버리면 열매는 없어요. 너의 미래는 없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손대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씨가 있다. 심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포기해보라. 바쁜 그 상황의 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광야는 어떻게 건너가느냐? 따라서 합니다. 구별됨으로 건너가라. 세계무역센터 협회 WTC의 부총재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가끔 간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1년 9.11 뉴욕 무역센터 테러 때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하죠. 무역센터 회의에 참석하려고 뉴욕행 비행기를 탔는데 타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커피 줄이 너무 길어서 딸기 주스를 한 잔을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회의가 늦었네. 미리 전화를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이 무역센터에 가까이 왔는데 그 순간 무역센터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들어가기 바로 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때 배가 아프게 해주셔서 나는 살았다. 배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별해놓은 꿈이 있어요. 젊은이에게 복음이죠.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 유학을 했던 시절에 이분이 한 달을 30달러로 버텼어요. 30달러. 얼마입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11조 내고 남은 돈 전부를 젊은이 선교라는 케냐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로 영적인 세계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온 세계를 내게 주셨다. 한 번은 그가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배낭을 메고 돈 한 푼 없이 옥스퍼드 대학을 갔어요. 비가 내리는 이 옥스퍼드 대학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불러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리 와보시오. 근데 그분이 학장 비서였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학장을 만났어요. 당신 뭐하러 왔어? 이 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옥스퍼드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 알지? 등록금이 있어. 여기 들어오려면 실력이 보통 여자는 안 되는 거 알지? 실력이 있어. 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장님이 나를 이곳에 장학금 줘서 학교 다니게 해주시면 이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담대하니까 학장님이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종신직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네가 그렇게 구별해 놓은 젊은이 선교에 대한 꿈만은 버리지 마.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마침내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들어가는데 5년 만에 최연소 이사가 되고 또 곧바로 이 무역센터 협회 부총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는 지금도 너무 바빠서 15분 단위로 일정이 있어요. 15분 단위. 1시간 단위도 아니고 15분 단위.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2시간 반씩 새벽에 기도를 해요. 15분 단위로 일정이 있는 사람이 2시간 반 시간 내서 기도한다.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생명처럼 지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뭔가를 쌓고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엄청난 코로나 재앙이 있으니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에이 지파는 세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급하다고 다 너를 위해서 써버리지 말아라. 어려울수록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구별됨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건너갑니다. 세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면 세상에서도 아 너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구별됩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히즈윌이라는 가수는 광야를 지남이라는 채널에서 광야를 잃어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을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소리.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그럼 광야가 우리에게 너무 황무지 같고 견디기 힘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세상을 건너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광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금 특히나 더 광야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과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힘들고 지치고 위험할수록 구별됨으로 이 광야를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은 지켜낼 거야.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있는 것은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께 드림. 그 구별됨으로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영적인 멘토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서서 나를 돕고 기도하는 함께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함께 선 사람입니까?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구별된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구별됨으로 이 광야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소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함께 설 사람들과 함께 담대히 건너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보면 오늘 다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 구별됨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함께 설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함께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구별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새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 다시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별력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행복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나도 그들의 수고를 통해 그 누구네가 함께 설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잡혀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장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병상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준원 집사님, 박종대 집사님, 송경식 집사님, 박종환 권찰님, 조남무 권찰님, 전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강경숙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변에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그리고 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승희 목사님 머리가 아프시고 우리 양춘 권사님 또 어깨가 또 아프셔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창훈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하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지나가시고 아버지 멈추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찬양하는 집사님, 아버지 이분들의 사업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진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슬림 목사님, 아버지 아리를 다스려 예수님 양충 권사님 김창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진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하시니 이 광야를 지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는 끝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주님께 구별할 것을 구별할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을 아버지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은 은혜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광야 같은 삶에서 오늘 이 희망을 믿으며 구별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최소의 숫자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이어서 예배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5 단계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까지 우선 영상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상을 추천돼서 기억하시고 읽어주시고요. 성경 읽독을 위한 내일 본문 기억하셔서 내일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설 사람입니다. 함께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한두 분 이상에게 우리 지체대로 전하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안부도 나눠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오며 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풀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